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들 가운데 염려도 있고 걷기 힘든 광락길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걸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즘이 광야 같은 날씨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버텨내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힘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면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하도 더워서 밖에 나가 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참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숨이 컥컥 막히지 않습니까? 더위 생각하면 역시 군대 생활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더우면 제 선택에 의해서 그늘에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 좋을 텐데 군 생활할 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특히 훈련 받을 때가 역시 그렇습니다. 한참 훈련하고 나서 땀 범벅, 먼지 범벅 됐을 때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일과를 끝내면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분 주느냐? 5분 주는 거예요. 5분. 이 전투복을 벗고 전투화를 벗는 데만도 1분 이상 걸리면 전 또한 이 끈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 지퍼로 돼서 좀 쉽게 되어 있겠지만 예전에는 쉽지 않아요. 옷도 다 갈아입고 새로운 속옷 입고 다시 전투복 환복하는 것. 전투복이 2번씩이기 때문에 땀 범벅된 것을 벗어놓고 새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다 주고서 헤쳐 모여하는 시간까지 5분.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가능치 못했죠. 5분이 됐는데 이 120명 우리 훈육대 중에서 한 20명 정도 와 있고 나머지 다 못 왔습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꺼번에 얼차려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땀 다 다시 쏟아내면서 또 다시 이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받고 나니까 5분이 가능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5분 가능했지요. 120명이 이 좁은 샤워실에서 다 하고 옷 다 입고 전투화 다 갖춰 입고서 딱 모이는 시간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훈련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참 그게 절박했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됐고 몸이 너무 지치고 더러워졌으니까 씻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 밥 먹는 시간 몇 분 줬느냐? 보통 밥 먹는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근데 훈련을 개만 밥 먹는 시간은 딱 5분 줍니다. 5분 두고 다 끝나면 다시 해쳐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는다 표현하지 않고 밥을 입에다가 쳐 넣는다. 입에다 부어 넣는다. 뭐 밥, 그 반찬할 것 없이 무조건 입에다가 집어넣고 보는 거죠. 소화는 시키든지 말든지. 왜냐면 그때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유격훈련 받으러 저 멀리 있는 화산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웠습니다. 유격군에 하루 종일 다 구르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씻고 자야 되는데 물이 얼음장, 얼지 않은 게 다예요. 근데 씻고 잤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씻고 자죠. 이 찝찝한 몸 상태에서 도저히 잘 수 없으니까 얼음장 같은 이 물이 몸에 닿으면 막 몸이 쩍쩍 막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물이지만 그래도 씻고 자는 것을 했었죠. 행군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수통 한 1리터 정도 들어가려나요? 네, 빨리 없어지죠. 근데 물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둔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물을 보충받기도 하는. 그때까지는 물을 얻을 길이 없어요. 동료들도 다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나중에 목이 마릅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흐르던 논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농약 냄새가 확 났습니다. 이미 농약을 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물이라서 그런지 이 논에 이 티끌도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농약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마실 생각도 안 했죠. 하도 목마르고 갈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치 봐가지고 얼른 이 논둑에 내려가지고 입을 쳐바꿔서 막 맛있겠죠. 근데 그 물이 왜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던지 이 농약 냄새 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마시고 나서 배탈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죠. 우리나라 역사서에 보면 승려 한 명이 너무 갈증이 있는 나머지 한밤중에 동굴 속에서 바가지에 있는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벌컥벌컥 잘 마셨죠. 정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아침이 돼서 봤더니 무슨 바가지였습니까? 해골 바가지. 해골 바가지의 그 썩은 물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갈증 있고 목마르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생수처럼 달고 맛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가 더위뿐만 아니라 목마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영적인 기갈, 영적인 광야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무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물 때 예수님이 다 흩어 보내는 거예요. 다 너희 가라. 그 무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산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근데 벳세다가 두 쪽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체험을 했었던 그 벳세다도 있지만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벳세다, 평원 지역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마 엿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이 미리 그곳으로 가 있는 거죠. 밤새 걸어서 쉬지 않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새벽 4경에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게네사렛 지역 북서쪽입니다. 갈릴리의 북서쪽. 본래 벳세다는 북동쪽이죠. 거기 가봤더니 이미 무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보면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 돌아다니며. 이거 다른 번역서는 뛰어다니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통수단이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 소식만 들으면 막 그것을 향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그 지방 가면 그 지방. 주로 주님이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닥 이 주변 다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를 보니까 침상째를 메고 나왔다. 자기의 몸으로는 걸을 수 없는 병자. 병이 깊었거나 또는 다리를 쓸 수 없는 병자들인 것이죠. 이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다닌다는 것 쉽지 않죠. 최소 몇 명이 함께 들어야 됩니까? 최소 4명이 들어야 되고 또 몇백 미터 가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또 다른 사람 교대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침상째 달려 돌아다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건 왜 이들이 팔레스타인 무더운 지역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상시의 날씨. 볕에만 나가면 푹푹 쪄 죽고 살갗이 막 타들어갈 정도, 따가울 정도, 훈풍이 막 확확 불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달려 돌아다니는데 그 더위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비오듯 했을 것이고 숨이 막 이 턱까지 차 올랐을 것이고 그 중에는 머리가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까지 침상째 메고서 달려다녀야 되는 그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아직 의술이 발달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또 약품도 제대로 갖춰오고 있지 않았죠. 또 가난의 문제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 약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풍토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술의 한계, 자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집안에도 바로 누워있는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돈 받지 않고 그냥 낫게 해주시더라. 병을 날 때는 여러 차례 약을 쓰고 병원을 가고 의사 손길을 받아야지만 겨우 고칠 수 있는 병이 예수님의 단번에 낫더라. 오늘이 낫더라.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더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병들이 공짜로 고침받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다녔던 것이 그때 당시에 무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시는 무리를 내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손 대고서 기도해 주길 원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 대서 안수해서 낫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몇 명이 베스다에 모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 어른이죠. 여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제 모였습니다. 오늘 몇 명 모였을까요? 아마 소문이 더 나서 더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 옷 끝자락만이라도 만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돌아다녔던 그 모든 사람, 그 병자 침상째 왔지만 성함을 얻고서 걸어서 자기 집에 돌아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오게 했고 뛰어다니게 했고 병자를 이 메고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내 안에
간절함의 게이지는 얼마 정도입니까? 절박함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혹시 이 부분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찾고자 싶어하는 이 마음, 이 절박함과 간절함의 온도가 높여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간증 이야기를 자주 듣고서 자라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신장이 다 썩어버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한쪽 신장이 회복되었고 한쪽은 떼어내버렸죠. 한쪽 신장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왔죠. 그래서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방광 결석이 매년마다 있어요. 거의 해년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나았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물도 계속 막 많이 마시고 막 했는데도 거의 해년마다 이 결석이 생기면 몸에 통증이 오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또 피를 또 계속해서 쏟아내야만 되는 거죠. 고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현신의 권사님, 치료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죠. 전국에 약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를 일주일씩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몸이 정말 힘들 때면 엄마가 모든 거 다 싸매들고 그냥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데 갑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가지고 이틀 동안 집회를 하는 거죠.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시간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안수기도 받는 시간. 그러면 안수기도 받는 시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들어간 사람이 수천 명, 만 명이 넘어가는 거죠. 두 줄로 쫙 무릎 꿇고 막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안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걸어가면서 권사님이 찍고 손으로만 그냥 찍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그 찍고의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수받기 위해서 다들 무릎 꿇고서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손이 탁 스칠 때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손이 스칠 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몸에 무슨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결석이 노글노글 녹아져가지고 풍덩 빠졌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해년마다 언젠가는 그 집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 어머니가 전주 체육관에 갔다고 들었는데 가지 못해. 왜? 너무 몸이 허약해지고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의 권사님이 알려준 이 처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약도 없고 저를 찾아오지도 못하는 이 병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뭐냐면 밀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기도하고서 마셔라. 치료받을 것이다. 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저희 어머니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소금을 쳤습니다. 기도하고 이것을 마셨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밀가루 대접을 몇 번 받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약을 줘야 하는데 약을 안 주고 하나님 신 약이라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이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소금에 이겨가지고 이것을 몸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낫게 할 거라고. 저는 그때 나는지 안 나는지 다 기억은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기도하고 마시고서 치료받는 체험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그 밀가루 물이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돈이 없었을 때, 도저히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붙들고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보지 못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많이 없어졌을까?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되고 약품이, 좋은 약이 많이 나오기도 했겠지만 혹시 내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엎드리는 그 간절한 믿음이 나라지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온도가 식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무리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다녔고 뛰어다녔고 병자들을 침상째 들고 다녀서 시장에 내어놨던 것이죠. 병자들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어야죠. 시장, 장터, 회집할 수 있는 장소, 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터, 이곳에 병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병자를 내놓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모든 자, 그 손을 대는 모든 자는 다 상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을 더 살펴보길 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계속해서 쉬지 못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쉴 시간도 없었다. 그 전날에도 5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죠. 저물 때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 사경이 되기까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에 갔습니다. 갔더니 무리가 이미 와 있는 거죠. 다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날 잠을 주무셨을까요? 밤 새셨죠. 밤을 꼴딱 새신 예수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을 절대 외면치 않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고서 고쳐준 사람도 있었지만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시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죠.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걸어갈수록 사람들이 제 옷자락을 만지려고 만진다면, 만지고 싶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면 예수님이 제대로 걸음을 걸어두실 수 있었을까? 절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서 내 병 고침받길 원하는 것이 이 병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껏 걸을 수 있겠었겠는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멀미날 정도 사람들이 밀치면서 옷 잡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고, 옷을 대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락을 해 주셨고, 그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너 왜 병 걸렸니? 너 왜 이 모양을 살다가 이렇게 실패했니? 너 왜 넘어졌니?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 몸 관리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악화됐든지, 또 자신의 실수 또는 타인 때문에, 시대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아프게 되는지 관계없이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치 않으시고 전부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시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는가? 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당시는 아이들을 이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 한번 안아주기를 원하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꺼려하고 싫어했던 거죠. 아이들은 그냥 놔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직접 손에 안으시고 안수를 해주셨던 것이죠. 존중해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귀먹고 벙어린 자에게 예수님 친히 손을 대시사 그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셨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혀에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구에게 손을 대셨는가? 나병 환자입니다. 피부가 썩어가는 녹아져가는 이 병 냄새 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손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냄새 나며 피부가 썩어져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어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12살 된 죽어버린 소녀이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자 역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죽어버린 12살 난 그 소녀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만지시사 일으키시며 이르시되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이, 병자, 죄인, 죽어버린 자 관계없이 손을 직접 대시면서 살려주셨고 치료하셨던 거죠.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손을 따뜻한 손을 대심으로 주의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이 치료의 손을 우리 몸에 얹으시사 치료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얹으시사 마음을 스럽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을 손대시사 영혼을 치료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으시사 인생의 모든 구겨진 것들, 얽혀버린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손대셨을 뿐만 아니라 손댐을 받으신 것이죠. 손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두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0절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혈병 여인, 몸이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대상이었던 거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만년과 동시에 예수님도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바로 율법의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혈병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시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도마에게 자기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믿음 주길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 돈을 그 향수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눈물로 울면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고 예수의 발에 자기의 입을 갖다 대면서 뽀뽀를 했던 거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예수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구나.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 많이 지은 여인이다. 그 당시에 죄 많이 지은 여인이 누구였을까? 지금으로 해석해 보면 아마 가늠을 반복해서 했던 너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이미 다
더럽혀졌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 알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발을 씻기고 눈물로서 발을 적시고 입에다가 발을 대는 이것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여자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왜 허락을 했을까?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바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냐?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 너희는 죄 작은 것 탕감받았느냐?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이 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그 죄를 탕감받게 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아, 너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했다. 평안히 가라.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자가 올 때에, 믿음 없는 자가 올 때에, 죄 많은 자가 올 때에 만짐을 불허하지 않으시고 다 허락을 해 놓으셨고, 만지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손에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달려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붙들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치료하신 분이시며 자익하신 분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치료의 역사, 자익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절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